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를 신실하게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나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기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함께하심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성막에 이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도 그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또 멈추는 곳에 진영을 펼쳤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구름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구름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하는 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한 사람도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실 때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숨기십니다. 이 말은 이 구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숨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름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마다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실 때 이 구름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앞서가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이때 바로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막이 세워진 뒤에 이 성막에 구름이 충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현상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놀라운 기적처럼 이 말씀을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을 그저 기적으로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믿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따라야 하는 질서는 애굽의 피라미드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놀라운 기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신다. 이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는 한 그들은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서 올라가면 비로소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얼마를 머물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몇 달간 머물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았고 구름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때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광야에서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만 순종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닐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후대에게도 그렇게 순종할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이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걸어가야 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손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그저 놀라운 기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